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그 대강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잘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대림절 이 기간을 특별히 의미 있게 보내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초도 이렇게 켜놓고요. 또 아이들 아드벤트 캘린더도 사가지고 하나씩 매일 하나씩 뜯으면서 그 날짜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에서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절기의 시작을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으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손에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 나라가 멸망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슬픔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그야말로 큰 슬픔과 비탄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한 편의 애가가 아니고요. 모두 5장인데요. 5편의 애가가 5곡이, 5개의 시가 모여있는 책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각지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서로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때가 돼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전체를 읽고 나서 마지막에 5장 20절을 꼭 다시 한 번 더 읽었다고 합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5장 21절을 택한 것이죠. 5장 2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새롭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백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직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언젠가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특히나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충이 얼마나 심했는지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기록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네들 원래 성전에서 매일 노래하던 사람들 아니냐고, 악기 연주하던 사람들 아니냐고, 한 곡 불러보라고. 너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옛날에 부르던 그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여흥을 위한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불렀던, 연주했던 그 노래를 들어보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차라리 내 입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백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들이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다가, 나무 꼭대기에다가 매달아서 걸어버렸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연주를 안 하고 노래를 안 하면 안 했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을 이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는 없다는 결심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회복의 그 날은 정말 간절한 기다림의 날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이들이 겪었던 고난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분노로 매를 맞았습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어둠 속을 걷게 됐습니다. 뼈들은 꺾였고 고통과 수고가 이들의 삶을 애워싸고 있다 하였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마저도 물리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길은 굽었고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이유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 스스로가 복을 내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3장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수고와 고생과 고난만 남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스스로가 내다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에는 슬픔과 탄식만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애가에 절망의 노래만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때마다 절기마다 이 성경을 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9절과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기억하고 낙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죠. 이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됐습니다. 낙심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아픈 기억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 고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절망 중에 있지만 여전히 이 책의 제목은 애가이지만 이 안에도 위로가 있고 평안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24절에서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선하시다고,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에도, 우리의 긴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낙심이 채워질지라도 이런 고백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아무리 길어도, 때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휘청거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는 고백이, 서로를 향한 권면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애가를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살 곳도 내가 정할 수 없고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다시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삶을 다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을까요? 이거 참 역설적입니다.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미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바란다고 말합니다. 성전마저도 파괴되고 이렇게 포로가 돼서 날마다 모욕을 당하는데 대체 뭘 더 기대하고 뭘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기대할 게 남아있을까요? 나라가 좀 남아있어야, 어디 한 군데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항전하고 있는 성읍이 하나라도 좀 남아있어야 그래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애가를 손에 쥐고 읽었을 때 이 슬픔의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포로가 돼서 잡혀있고 날마다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이 애가를 읽는다면, 비록 슬픔의 노래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가 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증거했지요. 그래서 매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에 가면 상당히 환영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를 치러 온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바벨론 손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면 바벨론 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벨론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바벨론에 와서 살라고 예레미야에게 초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마저도 거절하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들과 동행합니다. 끝까지 자기 민족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서 가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결국은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비록 슬픔 중이지만 이런 노래를 지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면, 그래도 나라는 망했지만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바벨론 사회에서 나름 안전하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인간적으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당사자가 바벨론 강변에 와서 수금을 나무에 걸고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래도 옳다고 직접 말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조금은 눈에 보이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한 당사자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끊임없는 그 사랑을 믿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이 기다림을 끝까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참 혹독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시대에 물가도 아니고 산속에서 커다란 나무를 베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은 사람들한테 참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롱을, 그 어려운 시간을 기다리면서 노아는 마침내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내 몸에서 낳은,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낳은 후손이 너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은 75세에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정작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것은 100세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도 참 많이 기다렸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잠깐 가 있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만 잠시 외삼촌 집에서 머무르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야곱에게는 무려 20년의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처음 소개될 때 17세 소년이라고 하죠. 17살입니다. 17살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그 꿈들을 이야기하고, 안 그래도 미움받던 형들에게 그 꿈 때문에 더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요셉이 그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산 이후에 마침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보기 위해서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태어났지만은,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지만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또다시 죄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손에 멸망한 이후 회복이 있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또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또 40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낙심 가운데, 오히려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반면에 제대로 못 기다린 사람들도 있죠.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의 인도자가 모세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울 왕도 제대로 못 기다린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순간이 왔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방 나라에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는 것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전망이 없는,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손대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다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히 보여주기도 어렵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즘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그 일은 무엇이신가요?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가장 초조하게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안 기다려도 되는 거는 많이 기다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때가 됐는데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자리에 서라고 하시는 그때에도 아직 나는 때가 안 됐다고, 나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정작 기다려야 할 때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손을 들고 발을 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은혜의 날을 오히려 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게 많을수록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이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법 자리를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공직에도 진출하죠. 다니엘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라 정말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고난이 끝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 거기 우리의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짓자 했을 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이 이미 너무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귀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율법사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실 그 일을 향한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는 방문을 받은 헤롯은 그때부터 계산해서 모든 아이들을, 모든 유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은 오히려 들판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물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을까요? 간절할까요? 또다시 연말이 찾아오고 우리는 촛불을 켜고 아이들은 초콜릿을 하나씩 뜯어가고 날짜를 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이 외형적인 기다림 뒤에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 오실 때 우리는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참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실 거라는 기대는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때 나와 주님의 뜻이 부딪히고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재조정하실 때 그 주님의 들어오심을, 그 간섭하심을 오히려 기다렸던 그 날로 여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때를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고초와 재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 담길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심령들마다, 주의 오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심령들마다 마침내 오셔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